로마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로마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는 첫째로 하나님이 올바르신 분이요, 공정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전혀 정당한 일만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할 때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런데 인생 중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서 의로우실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어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제 간증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우시면서 사랑이실 수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부조화한 문제를 어떻게 대답하실 수가 있는가? 왜 질병을 허락하시며 왜 전쟁을 허락하시는지 이게 제 마음에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제가 왜 쓸데없는 생각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김홍신 작가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책을 읽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참 하나님이 잘하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지 않은 채 장생불사했더라면 그것이 정말 행복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낮만 계속되는 곳에서는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을 거예요. 밤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과 그리고 답답함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명함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그 가운데에서 빛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그의 선택에 의해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은 참 잘하셨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로마서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헌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느 나라든지 헌법이 없이는 그 나라의 기초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이요,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긋나는 어떤 국가를 세우려고 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서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와 인류에 대한 경륜을 따라서 설계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의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1215년에 소위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연대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영국의 왕권이 항상 극성을 부리고 있을 때에 프랑스를 쳐들어갔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나서 의회주의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왕에 대한 충성의 서약을 지키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제는 지금과 같은 전제적인 왕권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왕도 정치를 해야 한다고 63개 조항을 제시를 해서 왕을 굴복시킨 사건이 바로 마그나 카타인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대원장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는 로마서에 역행하는 어떠한 가르침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개요를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1장 1절로 17절에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 4구절이나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걸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창세기 15장 6절이나 또한 하박국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이던가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려 한다든지 자신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법주의자처럼 보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처럼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야 선을 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놓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이웃집에 아주 배풀기를 좋아하는 할머니가 한 분 사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혼자 먹으려면 배추 한 포기 사와도 되는데 배추를 한 10포기쯤 사다가 이웃한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눠줘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어떤 사람. 도대체 이렇게 선심을 쓰는 할머니가 있는데 아무래도 간첩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렇잖아요. 저살궁리 다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법하게 나눠줘요. 나눠주는 것도 병폐더라고요. 그런데 만일에 정말 어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돈을 물쓰듯 하면서 장학금도 대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도 해주고 병원도 설립하고 무료에 가까울 정도로 치료도 해주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참 궁금할 거예요. 만일에 그 사람이 간첩으로 가져온 달러를 가지고 그런 선심을 쓴다고 하면은 아무리 잘해도 신고해야죠. 저도 한번 신고를 받아봤습니다. 1973년 제 처녀 출전을 할 때입니다. 처음으로 외부 집회를 하러 부여 내산을 가는데 내산 면 소재지에서 버스를 내렸죠. 그리고 초등학생 둘이 지나가길래 여기 내산 예배당이 어디냐 하고 물었더니 저쪽이에요 하고 가르쳐줘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잘 찾아갔죠. 저녁에 경찰이 2사람 참석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낯선 사람이 길을 묻거든 혹시 간첩인가 의심해봐라 하고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경찰 두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듣더라고요. 혹시 딴소리 하나. 전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경찰이 다 와서 복음을 듣네. 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앞으로 설명을 해나갈 겁니다. 이 로마서가 위대한 사람들을 변화시킨 책이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이 벌써 청년 시절에 불륜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얻고 방탕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가 말씀을 전하던 그 성당인데 성당 근처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을 보았는데 톨레레게 하고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어서 읽어봐라, 집어서 읽어봐라, 집어서 읽어봐라. 아마 무슨 우리나라에 숨바꼭질 같은 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보물찾기 같은 걸 거예요. 그래서 펴서 읽어보면 뭔가 거기에 보물이 쓰여져 있거나, 그래서 집어서 읽어봐라, 집어서 읽어봐라 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그 사람은 성경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들고 편 것이 로마서 13장을 펴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이 말씀을 읽어나가다가 그는 당장 자기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지금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었다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간에 살펴보는 1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변화된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 아무도 그 두 사람을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누굽니까? 첫째로. 누구죠?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법률을 전공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동행하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뭐냐 하고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그는 전심전력으로 섬겼습니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비텐베르그 맞습니까? 거기를 가서 그가 95개조의 항의종을 써붙였던 그 현장을 보았는데 루터는 정말 전력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런데 교황청의 그 센트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얼마나 달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는지, 자, 이렇게 고행을 하면 하나님이 혹시 들으실까 하고 올라가던 그 계단에서 문득 떠오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산다 하는 말씀이
그의 마음에 와 박혔어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 속에 몽땅 그런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 웨슬레가 목회자로서 인디안 선교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인디안 선교를 하러 가는 동안에 풍랑이 너무나 요동을 쳐가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이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모라비안 성도들은 기쁘게 찬송을 하면서 그 풍랑 속을 헤치고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렵기는요. 이 풍랑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는 그때 곧 주님 나라에 갑니다. 그렇게 태어날 수가 없어요. 1760년대에 진젠돌프에 의해서 시작된 그 무리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디안에 선교를 하러 들어갔는데 나는 인디안에게 선교하러 간다. 그런데 나에게 선교할 사람은 누구냐? 하고 자기 스스로 확신 없는 것을 짊어지고 인디안 선교를 했죠.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전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런던에서 이제 엘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를 저녁에 슬슬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펴서 읽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1738년 5월 24일 저녁 9시 15분 전에 이 사람이 거기에서 주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 간증으로 말미암아 영국을 뒤엎고 세계의 감리교를 창설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참 놀랍죠. 그 당시에 열차도 없었고 말 타고 여행하면서 전도한 사람으로서는 제일 먼 거리를 전도 여행을 한 사람이 웨슬레이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로마서 전체를 통한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바로 무엇이 의냐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 1장 1절로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1장 18절에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1장 20절을 읽어드리겠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정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핸드폰을 보고 참 기가 막히다. 대기가 바쁘게 그냥 화면이 착착착착착 변해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전자동이에요. 그리고 폐물을 남기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남기지 않아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죠.
거름이 되어가지고서 다시 그 나무와 식물들을 잘 키우는 바탕이 돼요. 옛날에는 팍팍 긁어서 뗐기 때문에 민둥산을 만들어 놨었죠. 요즘 산이 얼마나 우거지고 사람이 길을 잃을 정도로 이제 변해갑니다. 그리고 철따라 옷 갈아입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소나기를 내릴 때에도 참 놀랍고 햇빛을 비춰주실 때에도 참 놀랍습니다. 풍년되는 해는 비가 밤에 온다 그러더라고요. 낮에는 해가 쨍쨍 쬐이고 밤에는 비를 내리신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모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모기가 어떻게 손바닥에서도 문질러지는 그 조그만 모기가 정말 기압을 배워서도 놀랍지. 그걸로 사람을 탁 꽂아서 피를 빨아내는지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부엉이한테는 누가 그런 지혜를 주었는지 남이 지어놓은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자기 새끼를 키우잖아요. 무단점령해가지고. 인체의 신비도 이게 기가 막혀요. 요즘 이제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뇌세포에 뭔가를 발견했죠. 치매의 원인이 되는 뭔가. 그런 세포를 발견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서 사람이 지금 노벨상을 받아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박사가 아니라 협사야. 송곳 뚫듯이 그냥 계속 조그만 물건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그리고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 큰 상을 받고 그러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들 강의를 들어봐도 맞춤법도 다 틀리고 한글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면서도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이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거니와. 그래서 창조과학의 개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창조과학회라고 증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진화론자들이라고 해서 증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물의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신묘막측하지 않느냐. 망측한 게 아니라 신묘막측하지 않느냐. 참 놀랍고 놀랍다. 우리가 볼 때 현미경 몇백 배로 볼 수 있는 조그마한 단세포 동물까지도 다 자살궁리하는 거 보면 놀랍죠.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을까요? 누가 벌에게 그렇게 여왕벌을 세워서 일벌들은 일만 주라고 하고 그리고 숫벌은 그냥 한번 일 저지르고 나서는 놀다가 죽고 그냥 일벌들만 죽어라 일을 하도록 개미는 두령이 없이도 일을 열심히 하죠.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볼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만물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주님을 알고 나서 보면 필리핀에 맺혀 있는 이스라나만 봐도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하늘에 소나기가 쏟아질 때 물을 쏟아붓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물방울이 얼마나 섬세하게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물에 맞아, 빗물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다고 들어봤어요? 머리가 터져 죽었다. 그런 일 없잖아요. 일정한 크기가 되면 이게 하나의 물방울로 맺혀서 땅에 계속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구름이 그냥 저 시커멓게 굴러간다고 그래서 한꺼번에 다 떨어지지 않죠. 마지막 날에 55kg이나 되는 우박이 떨어질 것을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이 우주를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더 멀었다면은 다 얼어 죽어요. 조금만 더 가까웠다면 다 타 죽어요. 지금 저 같은 지구 안에서도 추워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쪽에 살죠. 더워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저 적도근방에 삽니다. 그리고 지구를 하나님께서 적당히 23.5도로 기울여 놓으셨어요. 태양과. 그렇지 않으면 이게 1년 12달 겨울, 1년 12달 여름인 그런 동네가 많이 생길 텐데, 적당히 기울여 놓으시니까 하나님이 살만한 땅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느 학교에 장학사님이 오셨어. 지구본이 왜 저렇게 기울어져 있나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제가 그러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누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도 누리시고, 예술적으로도 누리시고, 과학적으로도 누리시고,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증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